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열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우리 제목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삼위 하나님 모두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기초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썩을 씨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예, 우리의 그 씨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근데 그 씨는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지배를 받는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절망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가요?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했다고요?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냥 영혼이 몸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장막이거든요. 집이거든요. 영혼이 살던 그 집을 떠나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질병에 의해서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성취하고 다 이뤘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런 선포를 하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라고 선포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도 만족하고 나 자신도 만족할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거예요. 왜요? 생명은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이 죽어있거든요.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죽음 없음.
죽음 없음. 네. 죽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망의 종로로 타느냐, 죄의 종로로 타느냐,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망을 가지고 사단이 왕노로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성경이 잠언 1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이 없다. 아멘.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아멘. 죽음을 폐기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불멸, 멸하지 않는 거죠. 페리시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만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뭘 가져오셨어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진 신성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삶. 죽음 앞에서도, 심판 앞에서도 정말 담대한 그런 삶.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그거 다 두려움이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계속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를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안 좋은 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정말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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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과 믿음을 줍니다. 믿는 자가 들어가는 그 안식,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간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쉰대요. 믿는 자가. 아멘. 우리는 그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안식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그 안식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우리가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의의 말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고 또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공부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의 그리스도인의 성장 열쇠.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배울 때 항상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젖을 먹는 어린 아이. 젖을 영어로 보면 밀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단단한 음식을 NIV는 solid food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단한 음식. 근데 킹 제임스 번역본은 strong meat라고 그랬어요. 고기. 단단한 고기를 먹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단한 음식.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의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이랬을 때 뭐 어려운 말씀? 뭐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자기 감각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그것을 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은. 장성한 자는 바로 그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많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성장하는 것.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자들의 그 특성을 알려줍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뭘 했다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unskillful 이렇게 돼 있거든요. 능숙하지 못하다. 즉 그들은 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의를 아는 것, 알아야지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장의 열쇠인 것입니다. 의는 우리 안에 전이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의는 악과 죄와 두려움과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수를 이기며 사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후에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의의 말씀이요,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서 자기의 검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병사와 같아요. 그들이 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검을 가지고 있어요.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라면 그 검이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검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많이 사용을 해야지 단련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디 박물관 가서 을지문덕 장군인가 누구 어떤 장군이 쓰던 칼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 칼 저한테 줘도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들 수도 없겠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그런 칼 우리에게 준다고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많이 먹어야 돼. 일단 힘이 써야 돼. 그리고 그거를 날마다 훈련해야지 그거를 전쟁터에서 한 손으로 휘두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칼을 준다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봐야지, 그리고 승리한 경험이 많아야지 용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싸워보지 않고 승리한 경험이 없으면 용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장 밑에 뭐가 없다? 약졸이 없다. 아멘. 우리는 모두 용장입니다. 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는 어려움이 닥칠 때 강건하게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는요, 티가 안 나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평안한 가운데는 표가 안 나요. 근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그때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견고한 믿음인가? 내가 이 칼을 빼서 휘두를 수 있는가? 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가? 어려움 앞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은 뭐예요? 예,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딱 왔을 때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드려야지. 이렇게. 오, 얘가 이 정도였어? 막 이렇게. 사단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라고. 할렐루야. 아멘. 네. 어린 아이들은요, 그 말씀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는 법을 모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줄 몰라요. 근데 반면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은 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요. 말씀을 행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감각을 단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승리한 경험이 많다. 네, 그것이 용장이죠. 그렇다면 의의 말씀 하는데 이 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의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그것이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의의 말씀을 깨닫고 능숙하게 적용할 때 승리와 성공과 번영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 의를 묵상해서 우리가 정말 단련된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 아래 팔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멍에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뭐다? 의인입니다. 의인. 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는요, 과거의 일이에요.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생명,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의의 삶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속량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 인간을 괴롭혔던 죄의 저주가, 고통과 고난이 이제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그 열매 없는 여정, 그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수치심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요? 친밀한 교제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 의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다 주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의 본성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 본성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의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이 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예. 우리는 거듭났다면 율법과 그 결과들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고 새로운 의의 삶을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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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를 받았습니까?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라는 게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의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The gift of God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래요. 예, 영생 안에.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영생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았다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끝없이 사는 그런 생명, eternal life나 everlasting life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의의 생명. 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 본성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거듭남으로, 태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고 증명하시기 전까지는 실제로 옳은 것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까지는 잘못된 것을 알 수 없어요. 왜요? 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와 같다? 고장난 저울과 같다. 우리가 거기에 다를 수가 없죠. 아모스에서는 그것을 다림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집을 지을 때 그 기준이 되는 다림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판단하게 됐어요. 자기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뿌리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근데 그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처럼 보이는 것도 그 뿌리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잖아요.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뭐다? 사망이다. 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의의 선물, the gift of righteousness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다시 말하면 이 영생, 의가 바로 이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실패하거나 잘못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패배를 모르고 어떤 억압에도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의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다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뭐 할 때? 인식할 때. 생명을 가졌다고 다 왕노릇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이 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그 생명을 인식할 때, 아, 내가 이런 자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그런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글리, 정글북에 나오는 그 모글리. 사람의 생명을 가졌어요. 사람의 생명을 가졌지만 숲속에 버려졌을 때 그는 늑대와 같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가졌지만 늑대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늑대 속에 사는 것처럼. 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줄 착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차원이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아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과 지옥의 세력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권세와 다스림을 가지고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확대 번역본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다. 아멘.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군림한다는 건 뭐예요?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혜택이 왔어요. 그런데 실제 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거듭났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로마서 4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백세나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뭐예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일까요? 부자가 되는 법? 당연히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열방이 한국 사람인 우리까지도 그 복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 그것을요 기록해놨대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 그 구절이에요. 그렇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사망을 이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의 본성은 바로 의입니다. 의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보장하고, 의는 뭐예요? 바르게 행하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의의 말씀에 단련된 자, 장성한 자로 성장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고기를 먹는 장성한 자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모든 상황에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왕처럼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의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